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는 여타 다른 종교에 비해 매우 독특합니다. 또한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어려운 진리입니다. 신비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신비라는 것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임을 사전적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듯 삼위일체에 관하여 무리하게 설명하려 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무모한 짓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진리의 말씀들을 계시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예요. 삼위일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별되는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도 성자도 아니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인격적인 분으로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의 통상적인 이성적으로는 3이 되어야 하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까지 포함해서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실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에 말입니다. 다만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잘못된 설명은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한 한 인격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이강진은 장양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저 속해 있는 가정에 가면 아빠죠. 가장입니다. 가장. 그리고 가정에서 아빠이기도 하지만 또 한 여인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인데 그 역할, 즉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뭐 이런 예도 많이 듭니다. 물은 액체잖아요. 그 물을 동일한 동질의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그것이 또 열을 가해서 끓으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 형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설명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인격, 각 위격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고 그 셋이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유는 잘못된 형태의 설명이고 우리 일반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이단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면 우리는 먼저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인데. 왜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진리가 잘못 이해되거나 이것을 왜곡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긴 여정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 특히 양태론에 관해서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설명임을, 삼위일체와 관련된 잘못된 설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이 성숙해지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할지라도 젖을 먹여야 하는 아이에게 갈비 같은 음식을 준다면 그 아이는 분명 탈이 나게 되거나 병을 얻게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부모라면 그 아이가 좀 더 자라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원리를 잘 아시기에 제자들이 알아야 할 영적 진리에 관한 계시를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직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밭에다 씨를 뿌린 농부는 그것이 발화가 되어 자라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가서 열매가 안 열렸다고 투덜거리는 농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해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두신 것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신앙 훈련 및 교육을 명령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에는 1년에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고 교육과 훈련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어서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단한 훈련과 교육 없이는 아무도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과 교육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을 부르는 훈련과 교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좋은 훈련은 먼저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모든 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설교를 통해 성경적 가르침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에도 동참하셔야 합니다. 교회란 믿는 무리, 즉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의 시간이 됩니다.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가 나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일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훈련과 교육을 직접 하지 않으셨고 성령님께 일임하셨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을 향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알아야 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상호 의존적 관계와 역할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와 관련하여 성부에게 의존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부께서 들려주신 것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에게 의존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자께서 들려준 것만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의 것이 모두 성자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지식으로나 철학적인 사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은혜이듯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가 아닌 가슴으로 품는 것 역시 은혜이어야 합니다. 만일 삼위일체를 어떤 이해로 혹은 지성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그냥 단지 한 이론에 불과한 것일 뿐이죠. 사실 그 삼위일체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한 것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뭄꽃 단비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가슴으로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어려운 그리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어려운 이 삼위일체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훈련과 교육을 일임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